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자기 선언, 나는 무엇이다 하는 부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라고 하는 이 선언은 요한복음에서만 특별히 나오는데, 이것을 따라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가를 보여줍니다. 마치 어떤 분은 이것을 7빛깔 무지개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자기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기에서 키워드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보여주는 것은 나는 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문이냐 하면 양의 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초점 맞출 것은 문이라는 것인데, 언제나 우리가 집을 나설 때는 항상 현관문을 또 열고, 또 차를 탈 때는 자동차 문을 열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오기까지도 여러 개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문을 열지 않고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누구나 이 문을 거치는데, 문의 역할이 뭐냐 하면 이 공간에서 저 공간으로 이동하게 만드는 것이 문입니다. 그러니까 문의 안과 밖은 음연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자, 왜 문이 다릅니까? 이 안과 밖에서 지킬 것이 있기 때문에 문을 만들어 놓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문 안에 있다는 것은 보호라는 의미가 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닫았다는 것은 이 안에 있는 것을 지키겠다, 그런 의도가 굉장히 강하겠죠.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5가지 종류의 스토리가 등장하고 있는데, 하나는 양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양의 우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문이 있고, 또 문지기가 있고 목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5종류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양들에게 문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우리는 사실 양을 잘 키우지 않기 때문에 양의 개념을 많이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동 지방에서는 양은 굉장히 친숙한 동물이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닭이나 개나 이렇처럼 항상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동물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좀 차이점이 있다면 양을 통해서는 얻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양젖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고기를 통해서 생계수단, 먹는 것을 마련하게 만들고, 또 한참 추울 때는 양털을 깎아서 외투를 만들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맞습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사람들이 집집마다 양을 키워요. 적게는 한 10마리 정도 미만으로 보통 키우고, 좀 크게 키우는 사람은 20마리, 30마리 키우는데, 이것은 한 전체의 한 1% 미만이에요. 그럴 때 한 30마리 정도 되면 고용 목자를 씁니다. 돈을 주고 목자를 써서 그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난한 집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만든 게 뭐냐면 공동 양우리를 만들어요. 한 마을에 양우리를 만들어 놓고 각각 저녁이 되면 양들을 데리고 그 우리 속에 넣습니다. 희한한 것은 다음날 아침에 이 목자가 일어나서 양들에게 이름을 하나씩 주는데, 이름을 부르면 기가 막히게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특징입니다. 그런 것을 두고서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양의 우리도 보면 그 산간 지방에 있는 그런 키우는 사람들과 도시에서 키우는 사람과 울타리가 조금 각각 다르긴 해요. 일반적으로 소도시 키울 때는 한 2.5m에서 3m 높이 이렇게 담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가시 같은 것으로 이렇게 얽기설게 해서 누가 쉽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는 딱 한 가지 있는데 아주 좁아요. 굉장히 좁은데 어린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구, 그러니까 양들은 들어갈 수 있겠지요. 거기에서 이제 거기서 보호를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자신을 양의 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이 양의 문, 이것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선포하신 이유는 자기 자신이 온전히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것은 스스로 나는 구원의 문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사실 양들의 입장에서 그 우리 안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것은 엄연히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문을, 좁은 문을 통해서 통과해서 들어가게 될 때는 그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가끔씩 우리 밖에 튀어나와 있는, 어쩌다 그런 경우인데 100% 잡아먹힙니다. 밤에 일이나 늑대에게 여지없이 잡혀갑니다. 그러니 그 문은 자신의 양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이게 구원을 받고, 정확하게 주님이 이 양의 문은 내가 구원 관련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에서 여러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지명하신 게 뭐예요? 각각 집 안에 그 문 설주와 인방에다가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마지막 장자 재앙,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에 그 피를 보고서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피가 발려있는 집은 죽음이 지나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 말은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을 포함하고 있고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문이니, 이 말은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구원만 받고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수많은 보호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냥 아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많이 듣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듣고 지식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은 이것을 통한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 그냥 듣고 지식으로 끝나는 사람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왜 차이가 나냐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느냐, 구원의 문 앞에 서 있느냐 하는 차이와 똑같은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구원의 문이 되신다, 영생의 길이다,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 그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삶이 달라집니다. 나는 문이다 할 때에 그 문은 단순히 천국 가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가는,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런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지요. 여전히 하나는 구원 받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뜻이고요. 또 하나는 구원받은 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좁다, 넓다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좁은 문의 의미는 예수님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이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가는 곳은 구원이 있을 뿐 아니라 그곳에서는 삶이 새롭게 열린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내가 문이라는 그 말은 좁은 문과 같은 개념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반드시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어떤 무신론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삶이 피곤해진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과 같아서 자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무슨 자유가 있냐? 뭘 하지 마라 그러고 하고 싶은 것은 못하게 하지,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라고 하지, 이 좀처럼 이게 귀찮고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빨리 바깥으로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예수 믿는 것을 감옥 생활에다가 그렇게 비유한 것을 봤어요. 이것은 뭘 모르는 거죠? 진짜 예수 믿는 그것의 모습을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참 자유가 있고 참 생명이 있고 진정한 구원이 그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언제나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이것을 좀 더 깊은 의미로 주님은 순환 예고를 하면서 딱 한마디 하셨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자신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라는 게 뭐냐면 내게 주어진 사명과 의무를 말합니다. 그것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말을 했고 이렇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결국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하나로 엮어줍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 풍성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넘치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언제나 풍성한 삶이 예비되어 있다. 어떤 분이 이것을 자동차 기름에 이야기하다,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자동차에 기름에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는 이 운전하는 사람은 상당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유소가 어딘지를 늘 신경을 쓰고 운전하고 한다는 거예요. 왜? 기름이 떨어지고 하니까. 또 핸드폰을 충전을 미처 못하고 밖에 나왔는데 그럴 때는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업상 하는 사람들은 전화 올 때인데 이게 배터리가 방전돼 버리면 이거 어떻게 하냐, 이 불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를 믿는데 풍성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지 아세요? 풍성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자유가 있고 너그러움이 있고 여유로움이 생기고 이렇게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결정을 할 때 내 감정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크게 실수하고 내가 후회하고 막 이런 복잡한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고민은 여기 있죠. 어떻게 하면 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도라는 도구를 주었습니다. 이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한참 읽고서 여러 번 묵상도 하고 설교도 한 적이 있는데 야베스의 기도 기억나시죠?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이 브루스 윌킨슨이 쓴 야베스의 기도가 굉장한 인기를 끌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제가 뭐냐면 내 삶의 기적 만들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거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 기도의 끈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고에 있는 풍성함을 내가 가져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천국 간 존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떤 존이 자기가 천국에 환상 중에 가봤더니 자기에게 주어질 복에 대한 것이 이 큰 서랍처럼 생긴 그 대형 창고처럼 있는데 이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받을 건데 왜 안 주십니까? 이런 거예요. 네가 안 구하니까 못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서 눈을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자기가 깨닫고 하늘 창고의 그 풍성함을 위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구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분명한 것은 하늘 창고에는 풍성함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 누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는 그것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분이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수학 공식은 이렇다 이러면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의지 더하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합해질 때에 나의 지경이 확장되어진다. 내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계의 상황에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이 깨달음이 있다면 전적으로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함을 풍요롭게 채워나가십니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속에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